예전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주요 선진국 17개 나라의 성인들 18,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각국의 언어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가 되었는데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개방형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대다수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응답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자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답변을 했지요. 17개 국가 중에서 무려 14개 국가에서 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대체로 직업, 물질적 풍요, 친구, 건강 등이 이어졌지요. 선진국인 우리 대한민국도 이 설문조사 대상 국가에 당연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가족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는데요. 조사된 17개국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물질적 풍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가장 많은지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조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신앙이나 믿음과 같은 종교와 관련된 응답은 미국에서만 5위로 나타났고 그 외의 국가에서는 10위 안에조차 들어간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응답자의 1%만이 신앙이라고 답했다고 하지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신앙에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 결과를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어서 주목할 만한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만 모아놓고 동일한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까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지만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조사를 해본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 대한 이해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가 나옵니다. 이는 헬라어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 즉 발신자 누가, 수신자 누구에게 기쁨이 있기를 빈다라는 인사가 담겨 있는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헬라의 서문에 넣는 관용구를 기독교적인 의미로 확대시켜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발신자에 대해 수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수신자를 가리켜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언급을 하지요. 그리고 본문 2절에서 인사하기를 그 시대 관습적인 표현인 기쁨이 있기를 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은혜라는 말로 바꾸고 유대인들의 인사인 히브리어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여기에 덧붙여 넣은 것이지요. 당시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신앙의 언어로 축복의 인사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지요.
빌립보서에서 편지를 보낸 발신자를 표현할 때 다른 서신과 차이가 있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바울의 다른 서신을 먼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와 뭐가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차이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른 서신서에는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도는 그 원어를 직역하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친히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당했고 스스로 본인의 사도권을 변론해야 할 때가 종종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해야 하는 교회, 즉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논란이 있는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다 이런 표현들을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의도적으로 놓고 강조를 했었지요. 하지만 자신을 사도로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굳이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칭해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오늘은 이 성도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도라는 말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이 아직 서리집사 직분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성도로 불리면 주변에서 아니 당신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 집사도 못 받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묻거나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무슨 계급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을 가리키는 용어처럼 인식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도 직분자이기 이전에 모두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이 성도라는 말은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의 헬라어는 명사로 쓰이면 거룩한 자라는 뜻이고 형용사로 쓰이면 거룩한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구별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구별되어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을 묘사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칭호와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명예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앞으로 성도라는 말을 쓰실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이 특별한 용어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광에는 동시에 그것에 걸맞는 의무도 따르겠지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 쓰였던 이 거룩이라는 호칭을 저희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시면서 성도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도 함께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즉 거룩하고 구별된 자,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 이름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하는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은 그 주변에 야만족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사는 이 도시 시민들은 그 야만족들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른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 생각하면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윤리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지요.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던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라는 개념이 딱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구별된 자, 다른 영역에서 사는 자,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의미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성도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붙지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모든 성도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나오지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라는 뜻의 전치사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는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안에서 사는 성도, 스스로의 힘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양하신 것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성도를 이해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고 참선과 수련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거룩한 것을 찾을 수 없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지요. 그렇게 성도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안에서,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역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소유권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노예라는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종과 노예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 노예는 소유된 존재입니다. 종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내포합니다. 반면에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산 노예에게는 어떤 자유나 자치권 또는 권리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주인이 소유한 물건처럼 간주가 되었지요.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은 바로 죄였습니다. 악독하고 비열한 죄라는 주인 밑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신분, 원래 모습이었지요. 그런 비참한 신세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마치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값을 치르고 이 노예를 사듯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어떤 값으로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서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지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지요. 처절한 현실 속에서 시시때때로 터져나오는 그 작은 신음과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모두 아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악독한 죄라는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 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 좋은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뒤에 따라오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이 없이 평안한 상태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몸이 편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화해,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가장 깊은 수준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성도로 거듭날 때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성향이 성령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결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를 더 선호하는 마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놓고 선택을 할 때에 한쪽으로 더 쏠리는, 한쪽을 더 선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성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원래는 욕심 많고 이기적이어서 자신만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타락한 성향만을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선호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죄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만 선택하는 성향, 타락한 성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향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점점 더 끌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이러한 성향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이 성향을 인식하는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근심이 생기고 가책이 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에 그 사실이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거나 사회 윤리적인 어떤 사회 질서를 어기면 죄책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단순히 윤리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죄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는 사람이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때문에,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이런 평가를, 낮은 평가를 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된 행동을 내가 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실 거라는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죄책감, 종류가 다른 죄책감을 성도들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감각으로 인해서 그동안 읽어도 보이지 않았던 성경 말씀의 놀라운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병든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믿지 못했던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나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거룩한 성향과 이를 인지하는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이 성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결합해서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 성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결합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말씀인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을 사모하는 성향이 우리의 지성과 결합해서 마음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의지와 결합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착한 행동 하나를 했냐 안 했냐, 그 행동에 주목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냐, 바른 행동을 했냐, 착한 행동을 했냐, 선행을 베풀었냐, 새벽 기도를 나왔냐, 성경을 몇 번을 읽었냐, 이런 행동들에 주목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성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성향과 원래 품고 있었던 죄악된 성향 가운데서 어떤 성향에 더 강한 끌림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이고 타락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물론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이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행동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성향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더 끌리고 있느냐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향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앞선 설문조사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물질적 풍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관심이 온통 물질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예전에 전 세계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워낙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드라마가 약자를 밟고 올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그려지지요. 왜 그럴까요? 현실을 반영한다고 극찬을 받는 이 드라마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은 물론 과장되고 심지어는 악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만큼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아닌데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다면 이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지요. 무슨 저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해, 뭐 저런 호구 같은 이야기를 해 하면서 웃겠지요. 하하하,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살지 않는데. 그런데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현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슬픈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품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 말은 위하는 척 하면서 결국 모든 유익은 자기가 다 취하고 다른 사람은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지요. 극중에 기독교를 믿는 교인이라는 사람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물질에 눈이 멀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하지요. 욕심과 이기적인 자기사랑이라는 것은 타락한 성향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성향이 바로 욕심과 이기적인 자기사랑이지요. 아무리 성도라도 이러한 타락한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성향대로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성도라고 하면서 늘 부정적이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성도라고 하면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성도라고 하면서 재력이나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남을 무시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남을 속이거나 괴롭히고, 성도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역시도 때때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다릅니다. 비록 타락한 성향을 함께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추구하는 성향이 자리하고 있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성향을 이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거짓말을 하려 하면 가책을 느낍니다. 단순히 유치원에서 거짓말이 나쁘다고 배워서가 아니라 거짓말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거짓말을 해보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혐오하는 성향이 발동해서 그런 행동을 막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면서 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지요. 저는 또한 뭐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책을 느끼고 어떻게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잣대에서의 올바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성향에 주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행동을 지금 하고 말고를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을까, 마음 아파하시진 않을까, 싫어하시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윤리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향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설교와 말씀 묵상, 기도와 성도와의 교제 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가슴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지요.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의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이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결합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지배할 때 비로소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악물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막 나 자신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결단력이 약해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나 자신한테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붙으려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게 영향이 끼쳐지는 거거든요. 그 지성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계속해서 탐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역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도 중요합니다. 직장, 물질적 풍요, 친구와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짧은 인생 잠시 왔다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것 누리다가 가는 것,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의미가 부여되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참된 성도로서 품격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이름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그래서 나를 성도로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유일한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사셔서 성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역에서 성도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가장 깊은 수준의, 가장 큰 수준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그 끝없는 사랑을 통해 은혜를 입어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타락한 성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룩한 성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자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저희 안에 심어주신 거룩한 성향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